시편 41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이 내려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 붙으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했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으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라는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심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중에 사는 자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이상적인 삶의 형태는 어떤 모양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며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지혜가 오늘 시편 41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의 배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인 다윗이 그의 모사라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의 위치로 그가 신임을 하고 기용을 했던 아히도벨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인기가 올라가고 그가 유력한 요즘으로 말하면 차기 대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다윗 왕을 배신했던 그것을 배경으로 쓴 시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 당시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자기 세력을 키웠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게 되었고 결국 그 당시 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아히도벨이 그에게 포섭을 당하고 또 수많은 장로들이 이 반역에 가담하게 되었고 드디어 예루살렘 성으로 진군하게 되었고 다급했던
다윗 왕은 맨발로 왕궁에 10명의 후궁들만 남겨두고 다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창피해서 내 아들이 나를 반역했다. 너무 창피해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맨발로 피난을 가던 다윗이 이 시를 썼다고 한번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재반 상황이 매우 어려운 시기에 이 시를 하나님 앞에 써서 노래로 불렀던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다윗의 이러한 위급한 상황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 교훈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라.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인은 자기가 지금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그가 깨달은 은혜는 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행동입니다. 이웃사랑은 그들이 어려울 때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이웃에게 받은 바 은혜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간구하고 사모하면서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내 이웃에게 내가 베풀어야 될 자에게 베푸는 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과연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넬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 2가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장 4절 하반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즉 기도와 구제 이 2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행위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제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은혜로 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그를 병상에서 붙으시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래서 여기 병 고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들을 돕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병들어 누웠을 때에 그의 병을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필요가 있을까? 현대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 꼭 해야 되는가? 꼭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병 고침의 은혜가 있는가? 신학자들 간에도 논란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또 복음서에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그 부분들을 병자를 치료하시는데 시간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는 현대의학을 통해서도 치료하게 해 주시는데, 알고 보면은 정말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함께 요즘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 친구 목사님이 어깨가 아파서 너무 아파서 힘들어 있을 때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제가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MRI를 찍어보니까 그 어깨 관절에 염증이 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이틀 동안 딱 치료하고 나니까 운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치료가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육신이 이제 하도 복잡합니다. 복잡한 기계가 고장이 많이 나듯이 우리 인체도 복잡한 각 지체들이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고장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고치신다는 것을 믿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를 치료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한 적용이 이 말씀 속에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인은 무슨 기도를 하냐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나의 원수에 대해서 보응하소서,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아까 배경 설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다윗의 아들 중에 잘생긴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자랑하는 머리털이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털은 아주 참 사람들이 보고도 부러워할 정도로 아주 참 잘생기고, 아주 사람들이 볼 때 야, 차기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감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많은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게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올 때 중간에서 그 사람들을 가로채가지고 야, 너 무슨 일로 왔냐? 예, 이런 일로 왔어. 그래, 내가 다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이제 결국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그렇게 신뢰하고 그의 모사로 채용했던 이 아히도벨이 이 압살롬과 모의해서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덤비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한때는 나와 함께 가던 동지가 이제는 나의 원수로 돌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배신하는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람이 훌륭하고 뭐 이것저것이 좋고 이런 점이 훌륭하다고 해도 배신을 일삼는 사람들은 참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압살롬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과 손잡고 이 반역을 시작했는데,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이었는가? 제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사무엘하 16장 이하에 보니까 압살롬에게 이제 왕궁을 점령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왕궁에 남아있는 후궁들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백주의 그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그러한 소스를 압살롬에게 제공을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못된 코치였습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시킨 대로 압살롬이 그 범죄 행위를 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거느렸던 후궁들을 자기가 백성들을 보는 앞에서 동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아히도벨의 계략은 어떤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했냐면, 내게 병사 12,000명만 주세요. 지금 당장에 쫓아가서 이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에 압살롬의 편인 척 하지만 실제 내면적으로는 다윗의 사람이었던 후세라는 그러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왕궁에 남아서 압살롬을 맞이를 합니다. 속으로는 다윗의 편이었지만 겉으로는 제가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부셔버릴 수 있는 다른 계략을 압살롬에게 제시를 합니다. 당신 아버지 다윗은 싸움을 잘하는 용사요. 그 전략가요. 그 밑에 있는 용사들은 다 탁월한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화가 나 있는데 지금 쫓아가면 불리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고 구름대와 같이 한 번에 이제 압살롬 왕께서 이제 다윗을 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죽이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마시켜버리고 맙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을 내립니다. 근데 그 결정을 누가 무엇으로 결정되게 하시는가? 결국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후세의 의견을 압살롬이 결정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히도벨이 자기의 의견이 관철되지 못한 것을 비관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살하고 맙니다. 여기 보면은 9절에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떡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어서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자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정말 다 속마음을 훤히 꿰뚫어 보시면서도 네가 나를 팔자다 이렇게 지명을 하고 면박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이 모르도록 다 이 사람도 떡그릇에 손을 넣어서 먹고 이 사람도 떡그릇에 손을 넣어서 먹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팔자다. 이 말씀이 메시아 예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자기의 원수에 대해서 보응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시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한탄을 하시고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지 않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으셨는데 그러나
그 일에 배신자로 쓰임을 받았던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내가 은혜를 입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울 때 어떤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잘 섬기고 또 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에 무엇으로라도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이 시를 노래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했다. 그 당시 압살롬이 폭풍과 같은 기세로 다윗을 추격하고 싸움이 붙었지만 결국 그가 나귀를 타고 자기 부왕 다윗 왕을 죽이려고 막 가다가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참나무에 그가 자랑하던 머리털이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나귀는 빠져나가고 그러한 상황에서 요압 장군이 그를 칼로 찔러서 죽입니다. 그가 품었던 야심, 자기가 왕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야심이 한순간에 다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원수에 대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본인이 깨달은 것이 뭐냐? 주께서 나를 기뻐하는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다? 이걸 의식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자존감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는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소서라고 12절에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사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같지만 우리가 잡은 손은 우리가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친히 주님의 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기 보면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천국, 우리의 베푸시는 영생에 관한 복을 노래한 것입니다. 영원히 주 앞에 우리를 세워주신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작정한 것 한 가지를 여기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이 시를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르고 싶은 노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찬양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시인의 다짐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일을 하거나 어디를 가거나 운전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도 항상 우리 입술에 찬송의 열매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데 어느 정도 중요하게 받으시느냐?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오면은
그 손님에 대한 대접을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합니다. 어제는 제가 밀양에 갈 일이 있어서 밀양에 사는 친구하고 함께 점심 식사를 했는데 그 친구가 인삼 매기탕을 이렇게 시켜서 주는데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정말 잘 먹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매기탕을 대접할 수도 없고 불고기를 대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대접해야 할까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대접해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대접입니다.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요, 우리의 권리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우리가 사는 동안, 의식이 있는 동안, 여기 시인의 다짐처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송축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의 열매가 계속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인 다윗의 고백을 상고하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배신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도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어려운 자들을 보살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찬미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